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말씀 아멘 아멘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따르고 의지하고 붙잡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말씀의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24장 7절입니다.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아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의 부과 하대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부다야의 딸이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에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아들 여호야킨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제 훌륭한 왕이었던 요시야는 죽고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됩니다.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는 23세였고 석 달간 다스렸어요. 3달밖에 다스리지 못했다는 것은 이 당시 정세가 얼마나 급박하게 돌아갔는지를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는 하무달이다. 예레미야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여기 예레미야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아닌 동명이인의 다른 예레미야입니다. 여호아스는 아버지가 선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인정받지 못합니다. 32절에 보니까 모든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하나님 앞에 악한 왕으로 평가된 여호아하스입니다. 자, 이때 여호아스는 17대 왕이고 이제 유다는 20대 왕을 마지막으로 패망하기 때문에 이 17대 왕은 벌써 유다의 아주 마지막 때에 임을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여호아스는 3달밖에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악한 왕으로 평가하는 것은 그 짧은 3달의 기간 동안 그가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게 하나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3절은 바로의 느고 왕이 왔던 사건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바로 느고가 쳐들어와서 이 왕 여호아스를 애굽으로 끌고 갑니다. 포로로 잡아가죠. 그래서 34절에 보면은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자, 바로 왕 느고의 포로가 되어 애굽으로 끌려가 이집트로 끌려가서 그는 그곳에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이렇게 여호아스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바로 느고는 이렇게 유다에 쳐들어와서 왕을 폐위하고 끌고 가면서 새로운 사람을 왕으로 세우죠. 34절에 보니까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이름을 여호야김으로 바꿨습니다. 자, 여호야김은 역시 요시아의 아들인데 그 어머니 이름은 스비다라고 36절에 되어 있어요. 자, 참고의 그 주석을 보니까 여호아스는 어떤 책에서는 요시아의 둘째 아들이다. 또 어떤 책에서는 넷째 아들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호아스 대신에 왕으로 세운 여호야김은 요시아의 맏아들이다라고 된 것도 있고 둘째 아들이다라고 된 것도 있어요. 이런 혼란이 오는 것은 이 요시아에게는 네 아들이 있었는데 그 이름에 나온 순서 역대기나 또 이 11개 나온 그 역대기는 그 네 아들의 순서가 이렇게 짝짝짝 나와 있는데 실제로 통치한 횟수나 이러한 것들을 보면 이게 맞지를 않아요. 어디엔가 잘못 기록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다른 의견들이 나오는 것이죠. 어쨌든 여호아스는 둘째 아들이든 넷째 아들이든 그 다음 왕이 된 엘리야김보다는 동생이었어요. 그래서 동생이 먼저 왕이 되었지만 또 이것을 보면 여기에도 뭔가 암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형제였지만 어머니는 다릅니다. 어머니 이름이 31절에 여호아스는 하무달, 또 24장 36절에 가서 보면 이제 여호야김의 어머니는 스비다, 이렇게 이름이 서로 다른 것을 보면 이복 형제인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이 마지막 유다가 얼마나 혼란했는가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3달밖에 다스리지 못한 여호아하스였지만 그는 이제 역대기나 또 다른 것을 보면 아주 폭력적인 그런 왕, 압제하였던 그런 왕으로 나오고요. 이집트에 대해서는 반이집트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바로 느고가 와서 잡아가고 이제 다른 왕을 세운 것이죠. 자, 이렇게 그 다음 왕 18대 왕은 여호야김이 됩니다. 이 여호야김도 역시 요시아의 아들이었어요. 큰아들 혹은 둘째 아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는 25세의 왕이 되었고 11년간을 통치합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에 대한 평가 똑같습니다.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자, 11년의 통치니까 꽤 긴 통치죠. 10년이 넘은 기간 통치하였으니까. 그렇다면 그는 무엇인가 아버지를 따라서 좋은 통치를 할 수 있었을 텐데 이 나라가 이렇게 흔들리는 이런 상황에서 정말 하나님을 구하고 의지해야 했을 터인데 그도 마찬가지로 전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바벨론을 섬겼어요. 그러다가 다시 이집트로 바꾸게 됩니다. 바로 그것이 24장 1절이에요.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바벨론을 3년간 섬기다 배반해서 이집트를 섬기게 되죠. 그런데 이것도 잘못이었어요. 이 당시 이집트는 지금 지는 나라, 바벨론은 뜨는 나라거든요. 그런데 잘못 택한 거죠. 그러니 바벨론이 쳐들어올 수밖에. 그래서 24장 1절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며 쳐들어왔어요. 바로 유다를 향한 1차 침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바벨론 제국의 전성기 때 왕이 바로 이 느부갓네살입니다. 물론 바벨론은 아주 긴 시간이 아니라 짧은 시간 통치한 나라인데요. 어쨌든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어요. 왜냐하면 이 여호야김이 바벨론을 섬기다가 이집트로 바꾸는 바람에 이렇게 쳐들어오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갈대아, 아수르,
또 이집트 의지하지 말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벨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보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이집트나 아수르는 의지할 나라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러나 바로 이 여호야김은 이집트를 의지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했던 것이죠. 예레미야 22장, 26장, 36장은 이후 때에 관한 말씀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또한 역대하 36장에도 또 비슷한 말씀들이 나오고요. 이 여호야김은 이 유다가 망해가는 때에 통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아주 궁을 화려하게 지으려고 했던 정말 국력을 낭비하면서 또 선지자를 죽이기도 했던 정말 악한 왕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불태우기까지 했던 왕이니까 아주 악한 왕 여호야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바로 앞에 있었던 요시야 왕 때에는 하나님이 그의 부드러운 마음과 회개하는 마음 보시며 그의 순종을 보시며 연장해 주시지만 결국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렇게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여호야김 므낫세가 지은 모든 죄 똑같이 지었다. 24장 3절. 므낫세가 어떻게 했어요? 산당을 세우고 성전에 다른 우상의 제단까지 쌓고 바로 여호야김이 똑같은 짓을 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는 무죄한 피를 흘렸어요. 므낫세에 관한 말씀에서도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렸다. 똑같이 나오고 있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그리고 여호야김에게 기회를 주지 않으셔요. 사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키지 아니하니 유다가 돌이키지 아니하니 하나님의 심판은 그대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께서 이러한 표현이 나오죠.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결국 여호야김도 이제 11년 통치 후에 그는 죽게 되죠.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부분까지 나오죠.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됩니다. 그러면서 애굽의 상황, 애굽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다. 바벨론의 힘에 눌려서 애굽이 완전히 이때는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음을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무너지고 있는 유다, 사라지고 있는 그 유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무너지는 유다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돌이키면 얼마든지 기회를 주시고 사하시지만 그러나 이유가 있기에 그들을 심판하신 겁니다. 어떤 이유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버린 거죠. 유다의 왕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여호아스도 또 여호야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버렸던 것이죠. 구원의 손길을 잡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잡으면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 우리는 요시야를 통해서 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떠난 곳에는 소망은 없습니다. 유다가 그러하였고 여호야김 왕이 그러하였고 여호아스 왕이 그러하였어. 우리도 마찬가지.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버리면 안 돼요. 꼭 잡아야 하는 것이에요. 떠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불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이에요. 불순종에는 소망이 없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데 전심을 다하자. 이것이 우리의 살 길입니다. 강대국을 의지해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기 위해 무엇을 의지하고 있나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이죠. 여기에 진정한 살 길이 있는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역사를 다스리시고 나라와 열방을 다스리시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말씀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 따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살아가면서 저희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따르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안타깝게도 여호야김 여호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고 부르지도 않았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할 수 있도록 성령님,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